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국의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천국의 제자로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그냥 모습만 천국의 제자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이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2026년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우리 안에 새겨두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면서 또 2026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잠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생의 삶을 살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한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이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2025년도 사셨고 2026년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보시죠. 디도서 1장 2절 보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것도, 에덴 동산으로 그 사람을 이끈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셨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고,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고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남자의 머리 또 여자의 머리도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고,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결국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우리가 표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저 비밀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11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하타트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목적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 내가 뭘 거짓말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떤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죄라고 정의를 하고 그 행위가 발각이 되면 경찰서도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질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그럼 네가 그렇게 살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삶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무엇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의 법, 그 주님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거,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 것,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목적인 영생을 알고 영생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그리스도의 법으로, 주님의 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성령의 법이나 다 뭐예요? 그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님의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소원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 하신 거? 아니, 그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어디다 두냐면 에덴 동산에 두시는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누가 창설했습니까? 비혼, 기혼, 히데겔, 유보라데의 강물이 흘러가는, 은혜와 풍요와 결실과 능력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 보시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하냐 할까요? 두 사람이 뭐가 되니까? 하나가 됐으니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뭘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도록. 그리고 생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거기는 모든 열매를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그때 먹으라 하고 할 그때마다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뭐예요?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시죠. 5장 32절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큰 비밀이야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뭘 세우실 계획이셨어요? 교회를 세우실 계획이었어요. 왜 교회를 세우시려 하셨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와 주님이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사는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 곧 주님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는 이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뭐가 복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분의 나라가 돼서 그분의 집이 돼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분복이라고 얘기해요. 본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 그 법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본복이에요. 이 은혜를 이미 다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모든 식구들에게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신,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그 주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잘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신명기 29장 30장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법은 율법이나 그 다음에 계명이나 법이나 다 같은 의미라 했어요. 이 율법은 이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법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30장 6절 보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어디다 두냐면 우리 속에다 두시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의 법을,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서부터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누가 의인인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를 의인이고 그 의인의 자손은 뭐예요? 걸식하며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그 다음 보시죠.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님의 주신 그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삶이. 그래서 31절 봐봐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걸음에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의인이고 의인된 삶이고, 이 의인은 그 자손이 걸식함이 없고, 그리고 그 자손은 뭘 받아요? 그 복을 받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서부터 12절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저 하나님의 법에 뭐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여튼 예배당은 계속 나오는데 마음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와서 변론하자. 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을 우리 속에 두셨음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성경 이 말씀을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뭐예요? 온전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왔음을 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50명이 아니에요. 30명이 아니에요. 10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한 명.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삶이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누구를 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성을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2절 보면, 우리 개역성경으로 봐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근데 그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게 뭐가 속 터지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살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봐봐요.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죄질 생각만 해요. 사기칠 생각만 하고 있다. 표준성경으로 보시죠.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것이 재앙이에요. 입술하고 마음하고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진리의 법을 알고, 이 주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 표 여기 써졌잖아요.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면 여러분의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같이 드러나게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여호와여, 주의 노는 진리를 찾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며 주께서 그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셨으나 그들은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겨지지 않은, 전멸한 것 같은,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거 하면은 돌아와야 될 텐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찾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찾고 있는데 주님이 찾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백성이야, 어차피 야훼께 배운 길을 모르고 저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모르는 미련한 것들 아닙니까? 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모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것에 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죠. 5절 보면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래도 지도층은 야훼께 배운 길을 알고 저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알 것 같아 찾아가 말을 건네보았지만 그들도 하나같이 굴레 벗은 말이 되어 고삐를 끊고 날뜁니다. 백성이나 지도층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 그 법으로 그 길을 가지고 그 길로 살아, 자기도 살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기에 그들이 멸망 심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 되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 마음에 두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보세요.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보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법을, 왜 그리스도의 법을,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법이 이루어져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이 하나님의 법, 이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주님의 법으로 내가 사시는 주님을 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위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주님과 깨든지 하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며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이것을 주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30장 10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모든 명령과 율법을 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충실히 지켜야 돼.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31장 9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 후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보시죠. 10절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초막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정하신 곳으로 다 모이면 그들에게 이 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명기 31장이잖아요. 신명기 29장 30장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주면서 매 7년 마지막 해에 이것을, 이 법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으로 모여서 이 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이것이 법이에요. 그 다음 봐보시죠. 여러분은 아이들을 포함한 백성의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을 모두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그 법을 알고 그 법이 속에 있어야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3절 보면은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다시 33장 10절 봐봐요.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뭘 가르쳐요? 주의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주의 법을 가르쳤고, 제단에서 뭐예요?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자손에게. 8절서부터 보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시편 40편 5절서부터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행하신 기적과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지금까지도 받았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다음 보시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심중에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봐봐요. 7절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는, 이 주님의 법은 이제 내년에 같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같이 우리 카운트다운 하고 그다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옆 사람하고 서로 새해 주신 복 많이 누리시라고, 다 누리시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다음에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8분이니까 1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4절을 표준 성경으로 봐봐요. 시편 기자는 나의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일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 주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살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2020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6년은 정말 우리 식구들 그 마음에 새겨두신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실은 주님을 보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위해서 먼저 축복합니다.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예? 새해 주신 복 다 누리십시오. 새해 주신 은혜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2026년은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고 천국의 제자가 되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법으로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다 이루고 누리고 나누며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2020년 새해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예, 마음속에 새기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라 이렇게 한번 우리 표를 한번 외치게 해요. 2026년 새해는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평생에 아니 영원히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셨던 그 소원을 온전히 보고 이루고 누리고 나누며 살리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리라. 소원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경영과 일터와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 이상한 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재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